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송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으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에요. 순식간에 한 해가 다 지나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도 마지막 송년주일 또 시상식이 또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하게 죄사함 받은 것만 이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구원은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 뒤에는 거듭남과 새롭게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먼저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흐릿해가지고는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정신을 차렸으면 그 다음에는 근신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랬던 일에 정신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에게요 뼈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잠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시험에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뒤이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졸다가 시험에 든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있는데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차다가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고 두 눈도 뽑혀져 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청년 유두고가 나오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듣다가 안조르려고 창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오는 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승리한 경우도 있어요.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기도에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아멘. 기도의 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메인 창고가 다 벗겨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보면요 숨을 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은 기도하지 않아요. 너 죽고 싶니?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수직적으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평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좋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이것들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랑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모두 다 동사형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이루어지는 행동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고, 여러분,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해야 돼요.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할까? 지금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후반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 한다고요?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어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주면 다 덮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덮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죄를 들춰내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흔들려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래 헬라어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가까운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일 경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따라서 낯선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것은 그를 대접하는 거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처지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처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이 필히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 3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땅을 해진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진 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가이오는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다 대접했어요. 가이오는요 그들 모두를 친형제를 보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들이 가이오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운 이웃의 허다한 죄를 다 덮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낯선 나그네를 기쁨으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요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은사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각 지체마다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는 봐요. 귀로는 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로는 다 다른,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의 다른 기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더러 쓸데가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하는 각각의 기능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몸에 어느 지체도 쓸데없는 지체가 없어요. 몸 전체를 위해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나름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재능은요, 각자가 그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요. 그러나 은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여러 지체의 각각의 기능은 다 소중합니다. 필요 없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각각의 은사도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후반전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각각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눈이 보는 것은요, 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발이 안전한 것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발이 걸어가는 것도요, 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걸어야 눈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세는요, 선한 청지기 같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우리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면서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는 참 잘 부르는데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를 하지 않아요. 세상 일이라면 밤낮 없이 애쓰면서도 교회에서는 봉사를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해요. 이것은요,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은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은사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봉사하려면,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것은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봉사나 또는 구제와 같이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사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이 집사나 권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각각 말하는 은사가 다 있어요. 이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나 자기 견해를 말하면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아요. 이들이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서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물질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태도로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야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드릴 힘을 가지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을 상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다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봉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로 기도와 사랑과 봉사와 그 범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뭔가 바쁘게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할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